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설교 시작하기 전까지 김종호 집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추석을 아직도 세고 있나 그러는데 특성하는 동안에 앉았다 일어났더니 나타나셨네. 추석도 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뒤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추석 선물을 담았던 포장지와 박스들이 산더미 같이 나오고 버린 음식물들도 만만치 않아서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 기후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기후 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인간의 삶은 참 변화되기 싫어한다. 그렇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3,000명대가 넘어서 방역 당국은 물론 국민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그토록 원하면서도 보다 더 조심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 다른 사람 다 쉬는 날 이럴 때일수록 더 고생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경찰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방역 당국에서 이게 검사해야 되니까 보이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 때보다는 더 고생하는 날이 바로 이런 명절이라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참 추석 명절의 뒤끝이 피로감이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좋은 날을 보냈으니까 다시 삶을 새 충전해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with 코로나가 아닌 with Holy Spirit 또는 with Christ 이렇게 with 주님 이런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잘됨을 추구하면서 우리 내면의 삶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더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히기만 해봐라 하고 쫓아오고 앞에는 가는 길이 바쁜데 큰 홍해바다 강물이 가로막아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위 사면 초가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위기에 빠진 것이죠.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적인 환경을 보았습니다. 쫓아오는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몹시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비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괴롭히는 사람들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같은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라. 그렇게 외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죠. 늘 보는 것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환경과 사람만 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들에서부터 눈을 뗍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사건과 이 환경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모세는 어려운 환경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눈은, 그의 가치관은, 그의 사건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환경을 아무리 많이 바라본다 해도 사정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처와 괴로움을 준 사람들을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 상처와 괴로움은 더 깊어질 뿐이고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눈을 떼서 하나님이 이루실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나님이 이후에 내 인생을 어떻게 조율해 가실까? 인도해 가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눈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왜 그래야 하냐면 하나님을 쳐다보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눈을 떼서 이루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삽니다. 땅의 현실에만 코박고 숨쉬기도 힘들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쫙 펴고 크게 숨을 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을 향해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가면 반드시 삽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태풍을 뚫고 솟아오른 것 같은 새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눈을 떼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 하나 뜨면 될 일을 그토록 그 눈 하나 뜨지 못해서 힘들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 바뀌었지? 언제 사라졌지? 언제 상황이 이렇게 나아졌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고속도로 걷는 것처럼 건너서 뒤를 돌아다 보니 다시 유일히 흐르는 강물 속에 쫓아오던 모든 괴로움을 주던 문제, 애국 군대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눈앞에 전개된 새로운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때고 성도들에게 반드시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도 바뀌고 용기도 생기고 홍해바다가 갈라져 나아갈 새 길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눈을 뜨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는 날마다 올라간다고 우리가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한 주간의 고단함은 다 뒤로 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깨달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보호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눈을 나는 은혜를 두는 사람 아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꼬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늘 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꼬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런 노래는 박수를 치면서 불러야 박자가 잘 맞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박수를 안 치고 불렀더니 지 마음대로들 불러버려요. 3부 예배는 잘 마치게 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앙모하는 눈, 주를 앙모하는 눈,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 속에 있는 영안을 열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보지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인간 회복을 시켜주는 그 감격의 장소에서도 시비나 걸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득권 때문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고집스러운 기득권자들, 종교 장사꾼들, 도저히 그 마음에 열리지 않고 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길을 찾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기적밖에 더 보여줄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사람의 변화, 구원의 회개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 하시면서 내 마음의 눈을 따라 하는 말씀이죠. 34절 말씀,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눈은 등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몸의 등불에서 여기서 내 눈이라는 말은 이 육안을, 이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세계관, 너의 인생관, 너의 가치관, 너의 역사관, 너의 교회관, 너의 신앙관, 이것이 옳고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달리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애굽 역사는 끝났다,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역사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습니다. 이것은 같은 현실이지만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을, 모세는 희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탄식을, 모세는 찬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을, 모세는 기쁨을 누리는 큰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가늠하는 현장에 잡혀온 여인, 사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그 죄를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깃든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을 보면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에게 돌팔매질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온 동안 입은 상처와 눈물에 주목하는 순간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인간 이하로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다운 삶을 열망하는 약자의 갈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사람들과도 사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22여 년 전 1993년 어느 여름날 로스안젤레스에 있는 UCLA 대학병원 응급실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자기 남편이 이 병원의 여간호사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한 어떤 여성이 총을 들고 이 응급실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제의 간호사를 찾은 여인은 그 간호사를 총으로 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간호사가 응급실로 도망치고 여인은 그 여인을 쫓아갑니다. 당시에 조앤 블랙이라는 62세의 노 간호사가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 조앤은 사기 등등해서 분해서 오는 이 여인을 가서 그 위험한 상황에 붙잡고 껴안았습니다.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요.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면 이러시겠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 이야기해요. 해결할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나 저 여자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총을 들어 올릴 때마다 그 총을 내리고 때려오면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하면서 진정으로 그 여인을 품고 이게 사장하니 그 여인이 울면서 진정을 찾았어요. 결국 진정시켰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조앤 블랙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앤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픈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내가 돌봐줘야만 했습니다.
응급실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이 이 조엘의 눈에는 범죄자가 아니라 환자로 아픈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삶과 인생을 갈망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얼룩진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내 마음의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결코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삐딱하기 마련이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마음처럼 긍휼함과 불쌍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그곳에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거기에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시선 조율을 게으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거기에 늘 사망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눈이 상하면 내 온 몸도 밝을 것이다. 온 몸이라는 것은 온 삶, 온 그가 행하는 행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가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 이 모든 것이 내 눈이 상하면 모든 것이 다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도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면 우리의 삶도 구부러지게 마련입니다. 곧 바라보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감동적인 것 늘 바라봐야 합니다. 늘 우리가 요즘 영상의 시대에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바라보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보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인풋가 잘못되면 아웃풋도 잘못되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바라본 영상이 오랫동안 내 뇌리에 남아있어서 그게 인간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눈을 뜨고 의도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눈이 상하면 네 온몸도 밝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서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졌지 않는가? 걱정과 근심과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온갖 악한 것들로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내 눈도, 내 마음의 눈도 어두워지지 않았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과 매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시선이 좋아도 불이 들어와야 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깥에 있는 빛 말고 우리 내면에 볼 줄 아는 눈, 올바른 것을 보려면 우리 마음속에도 빛이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빛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보려면 내 마음에 빛이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빛이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그 빛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은 세상의 빛이었다. 이 빛은 예수님이다. 어두운 것 속에 빛이 비쳤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살펴봐라.
내 속에 예수님이 영이 머물고 있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느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제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약하다고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빛이 밝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빛으로 세상의 약함과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눈이 상하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주님의 생명의 빛이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흐려지지 않았을까? 세상살이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들에게 실망하다 보니까, 늘 보고 듣는 것이 늘 어두운 것만 보고 듣다 보니까 내 눈이 지금도 성한가? 내 눈이 지금도 온전한가? 뭐에 가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알아차리도록 해주는 이 빛이 많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애곡해서 보고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때가 많죠.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만들죠? 탐심과 염려와 의심과 불신과 걱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런 것들이 눈을 가려서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빛을 가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닦아내야 되죠. 저도 안경 씁니다만은 안경 계속 쓰고 있으면 흐려서 안 보여요. 자꾸 닦아야 돼요. 무엇으로 닦아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안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준다. 주님의 교훈은, 주님의 말씀은 안전하여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북돋아 준다. 주님의 말씀은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한참도 못 내다보는 우리들에게 참삶의 길을 지시해 주신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영혼에 끼인 때를 닦아내는 유일한 강력한 세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에 속절없이 끌려다니지 않죠. 사람이 왜 걱정, 근심, 의심, 불신, 교만 이런 것들에 끌려다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뿐이고 세상에 나가서 막 또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딱 성경책 집안에 던져놓듯이 하나님 말씀 딱 채워놓고 그 말씀을 꺼내서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의 인력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순간순간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용해되어질 때,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닦아줄 또 하나의 세정제는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정, 내 자녀, 나아가서 내 성도, 내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탄식하는, 신음하는 사람들, 이런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서
흘리는 눈물보다 더 강력한 세정제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고우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도요, 뭐 아픈 사정이 나오면요, 막 자기들처럼 울어요. 감수성이요. 남의 아픔만 보고도 그냥 자동으로 이 꼭지가 자동으로 열려서 그냥 울어요. 남자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으로 울기 때문에 겉으로 눈물이 잘 짜도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여성들은 자꾸 울어요. 그죠? 억지로라도 울어야 돼. 왜? 이거보다 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세정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알 때, 그 눈물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닦아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즉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에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따뜻하고 긍정적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똑같이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나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눈에 저울을 달고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보든지 저울질부터 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차가운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인지,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영향가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인지, 이렇게 판단하면요, 그 판단이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건성건성 대하기도 하고요, 호감 있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은 계속 단점만 바라봅니다. 한번 미우면 계속 미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 사람 눈빛은 영 불길해. 저 사람은 웃는 것이 다 가식이야. 저 사람 아주 얼굴에 욕심이 떡지덕지 붙었구만. 저 사람은 그냥 싫어. 준 것 없이 그냥 미워. 심지어는 이쯤 되면 그 사람과의 생산적인 관계는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긍정의 기운보다는요, 부정의 기운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빛이 없고 자기가 마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남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계속 보다 보면요, 남은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결국 자기 자신이 병들어요. 자기 자신이 아주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요, 사람들이 슬슬 피해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요, 늘 단점을 발견하고 흉을 보고 늘 그러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삶을 굉장히 피곤하고 무겁고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세상을 보는 관점이요, 늘 힘들어요. 늘 힘들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는 사람들. 반대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밝아요. 자기만 밝은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밝게 해요.
따뜻하게 만들어요. 기분 좋게 만들어요. 만나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네가 네 마음 안에 있는 빛이 비춰져 가지고 네가 온 삶이 밝아지면, 내 표정과 행동과 언행이 밝아지면, 그래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면, 그러면 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췄던 것처럼 너도 온전히 네 주변을 다 밝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어두운 영들이 나를 지배하지? 왜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의 빛을 켜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의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다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국의 군대가 몰살당하듯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어두운 기운이 물러가고, 어두운 기운이 차 있으면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병들어요. 그러나 이게 긍정적인 기운이 발휘하게 되면요, 아픈 것도 점점 나아져요. 점점 건강해져요. 환경이 바뀌어요. 이 등불은 이 등경이라는 반사경 위에다 두어야 그 주변이 더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빛, 그리고 내 몸이 반사경이 되면요, 내 삶이 반사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점점점 더 밝아지죠. 밝게 비추게 돼요. 그래서 내 몸을 비추는 이 삶이 더욱 밝아지고, 내가 밝아지면 내 주변이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또 세상이 환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빛이 어두워졌는가 살펴봐라. 성령의 빛이 꺼지지 않았는가, 믿음의 빛이, 기도의 빛이 꺼지지 않았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교회에 나올 때 이 빛이 가물가물하게 해갖고 왔다면, 이 말씀을 기름 삼아서 활발 그 빛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면 온 땅에 봄이 온다. 그럽니다. 한 사람이 눈이 밝아졌어요. 한 사람이 내 속에 있는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주변과 온 세상이 밝아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성광, 거룩한 빛님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졌는가 보라. 저는 이 말씀을 새겨 듣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성찰해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빛 간직하고, 나아가 한 주간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면서 홍해바다도 가르고 쫓아오는 외국 군대도 사라지게 하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